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산을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 벌벌 떤다. 그들은 이곳에 고대의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이곳은 내게 그저 500년 전 쓰다 남은 잡동사니를 던져둔 뒷마당 창고일 뿐이다. 쳇, 500년이나 지났는데 결계 수준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술에 취해서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것보다는 튼튼했겠다. 요즘 수행자들은 영역이 다 빠져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문을 여는데 1초도 안 걸리겠어. 진천은 남들이 보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천한 도굴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전생의 기억, 천마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은 쓸만한 보물이 좀 나와야 할 텐데 지난번에 찾은 천년 묵은 산삼은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국 끓여 먹기도 힘들었단 말이지. 내 창고 관리 상태가 영 엉망이야.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켜지며 고요하던 동그라니 대낮처럼 밝아졌다. 명문 정파의 무리들이 욕망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입구를 가로막고 나타난 것이다. 거기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천하제일 백운세가가 점찍어든 고분을 넘보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내 놈이 가진 짐을 모두 내려놓는다면 자비롭게 팔 하나만 자르고 보내주마. 백운세가? 500년 전에는 내 변소 청소나 하던 가문 놈들이 이제는 아주 기세가 등등하네. 야 꼬마야, 네가 들고 있는 그 부채, 그거 짝퉁인 건 알고 휘두르는 거냐? 진짜는 내가 땔감으로 썼거든. 이 천한 놈이 감히 우리 가문의 가보를 보욕해? 여봐라, 저놈의 혓바닥을 뽑아서 개먹이로 던져줘라. 내 눈앞에서 저 건방진 표정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백운세가의 호위무사들이 검기를 품어내며 진천을 향해 쇄도했다. 일반인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심장이 멎었겠지만 진천은 하품을 하며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내가 옛날에 만든 자동 방어 시스템이나 작동시켜볼까? 이 바보들은 함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꼴이 꼭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 같단 말이야. 진천이 던진 돌멩이가 벽면의 특정 지점을 타격하자 고대의 기관 장치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날카로운 화살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함정이다. 저놈 방어태세. 젠장, 저놈이 대체 어떻게 함정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지? 저놈은 그냥 도굴꾼이 아니야. 어서 막아. 당연히 알지. 내가 설계했으니까. 그나저나 이 화살촉들 내가 전생에 드래곤 이빨로 만든 건데 아까워서 어쩌나. 너희 같은 송사리들 잡는 데 쓰기엔 너무 고급이잖아. 혼란을 틈타 진천은 유유히 무덤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거니는 듯 편안해 보였고 함정들은 그를 피해 작동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자, 이제 귀찮은 파리들도 따돌렸으니 진짜 물건을 찾아볼까? 내 기억이 맞다면 천마신검은 3번째 방 왼쪽 구석 상자 안에 처박아뒀을 텐데 녹슬지 않았으려나 몰라. 하지만 진천이 중앙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가 숨겨둔 보물상자는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선수친 것이다. 이게 뭐야? 내 검이 어디 갔지? 이 무덤은 나 말고는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잠깐 저기 떨어져 있는 건 설마 제자가 남긴 표식인가? 그 배신자 녀석이? 진천의 뇌리에 50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믿었던 유일한 제자가 그의 등에 칼을 꽂고 비열하게 웃던 그날의 기억. 분노가 차가운 불꽃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재미있네. 감히 내 물건을 훔쳐가서 세상을 지배하려 들어. 기다려라. 내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즉시 내 놈의 뼈를 발라내어 무덤의 장식품으로 써주마.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찾았다. 저기 있다. 저 건방진 도굴꾼 놈이 막다른 길에 몰렸구나. 얘들아, 저놈을 포위해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아,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지금 기분이 아주 더러워서 누구 하나 패 죽이고 싶었는데 마침 샌드백들이 제 발로 걸어오다니. 몸 좀 풀어볼까? 백운세가의 무사들이 진천을 향해 동시에 검기를 날렸다. 수십 개의 푸른 검기가 공간을 찢으며 날아왔지만 진천은 사판자루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술명 천마삽질 제일식 흙파기. 이름은 좀 구리지만 위력은 확실하지. 너희들의 그 얄팍한 검기 따위는 이 삽질 한 번이면 전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고작 녹슨 삽을 휘둘렀을 뿐인데 명문세가의 검기들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폭발의 여파로 동굴 전체가 굉음을 내며 진동했다. 말도 안 돼. 저건 그냥 도굴꾼의 삽이잖아. 어떻게 우리 가문의 비기인 백운검법을 막아낼 수 있는 거지? 저놈은 정체가 뭐냐? 괴물인가? 괴물이라니 섭섭하네. 나는 그저 잃어버린 내 물건을 찾으러 온 주인일 뿐이야. 자, 이제 놀이는 끝났다. 너희가 깨워선 안 될 것을 깨우기 전에 여기서 나가라. 그 순간 무덤의 바닥이 갈라지며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진천과 백운세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피가 얼어붙을 만큼 공포스러운 기운이었다. 아, 차 너무 시끄럽게 굴었나. 그 녀석이 잠에서 깼나 보군. 50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굶었을 텐데 성질이 머리끝까지 났겠어. 이거 골치 아프게 됐는데. 거대한 돌사자가 용암을 머금은 채 땅 위로 솟구쳐 올랐다. 전설 속의 수호신수 화염의 마수가 그 위용을 드러내자 동굴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았다. 저게 뭐냐? 전설에나 나오는 마수잖아. 다들 도망쳐. 아니 공격해. 아니 살려줘. 엄마.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만 해.
마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로 화염을 내뿜었다. 백운세가의 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오직 진천만이 그 불길 앞에서 태연하게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뽀삐야. 여전히 입냄새가 지독하구나. 주인이 왔는데 꼬리를 흔들지는 못할 망정 불부터 뿜다니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앉아. 진천의 입에서 나온 앉아란을 한마디에 폭주하던 마수가 거짓말처럼 멈칫했다. 그 거대한 짐승이 마치 혼란스러운 강아지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저 미친놈이 지금 마수한테 말을 걸고 있어? 앉으라고?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저놈은 확실히 미쳤어. 우린 이 틈에 도망가자. 나를 못 알아보는 거냐? 하긴 껍데기가 바뀌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자, 이걸 보면 기억이 날 거다. 내가 네 간식으로 주던 용의 뼈다귀 냄새를 맡아봐라. 마수는 뼈다귀 냄새를 맡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살아온 포유는 낑낑거리는 애교로 바뀌었고 그 거대한 덩치로 진천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다. 그래 알았어. 배고팠지 미안하다. 근데 저기 뒤에 숨었어. 떨고 있는 녀석들이 네가 깰 때까지 시끄럽게 굴었지. 저녁 식사거리로 어때라. 저놈이 우리 찾아봤어. 마수한테 우리 먹이로 주려는 거야. 살려줘. 내 돈 다 줄게. 우리 가문의 비급도 줄게. 제발 목숨만은. 돈? 비급? 그런 쓰레기는 필요 없어. 하지만 살려는 드릴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옷 다 벗고 춤추면서 산을 내려가라. 안 그러면 뽀삐가 널 바삭하게 구워줄 거야. 백운세가의 속아주는 자존심과 목숨 사이에서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내달렸다. 천하 제일 가문의 망신살이 뻗치는 순간이었다. 꼴 좋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지. 뽀삐야, 그동안 여기 지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쉬어도 좋아.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진천은 마수를 다시 잠재우고 무덤의 가장 깊숙한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가 전생에 숨겨둔 진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제자 녀석도 여기까지는 못 찾았군. 내 영혼의 조각을 담아둔 천마의 심장. 이걸 흡수하면 반숨의 예전 힘의 일할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천이 수정의 손을 대려는 순간 수정 안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를 배신했던 제자가 남겨둔 사악한 함정이었다. 스승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셨군요. 이 심장은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이걸 만지는 순간 스승님의 영혼은 영원히 이 무덤에 갇히게 될 겁니다. 건방진 놈, 죽어서도 나를 물먹이려 들어? 네 놈이 잊은 게 있나 본데 나는 독을 밥처럼 먹고 저주를 물처럼 마시던 천마였다. 이딴 조잡한 저주가 통할 것 같으냐? 진천은 오염된 기운을 역으로 빨아들여 자인의 단전으로 가져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즉사했을 맹독과 저주였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힘으로 변환시키는 금단의 술법을 사용했다. 맛이 좀 쓰긴 하네. 하지만 덕분에 막혀있던 혈도가 뚫렸어. 고맙다 제자야. 네가 남긴 저주 덕분에 오히려 수행기간을 10년은 단축시켰다. 무덤의 진동이 멈추고 진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다. 도굴꾼의 허름한 껍데기 속에 진정한 천마의 위험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제 1단계는 끝났다. 내 힘을 되찾았으니 이제 내 물건을 훔쳐간 놈들의 하나씩 찾아가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야지.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지겠군. 무덤 밖으로 나온 진천.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다. 백운세가의 가주, 즉 아까 도망친 놈의 아버지가 정의 병력을 이끌고 산을 포위하고 있었다. 놈이 내 아들을 발가벗겨 쫓아낸 놈이냐? 감히 백운세가를 능멸하다니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성문에 걸어두겠다. 전군 공격하라. 아이고, 아비란 작자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뭐 좋아, 방금 힘도 되찾았겠다. 몸이 좀 찌뿌동했는데 테스트 상대로는 딱 좋군. 진천이 검을 한번 휘두르자 돼지를 가르는 거대한 참격이 발생했다. 포위하고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쓸려나갔다. 그것은 인간의 무공이 아니었다. 이건 검기상인? 아니, 검강이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전설 속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지? 저놈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누구긴 누구야. 너희가 숭배하는 무공의 시초를 만든 사람이다. 더 덤벨 테면 덤벼라. 이번에는 봐주지 않고 가문의 씨를 말려주마.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낀 백운세가 가주는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진천의 이름은 이날 이후 무림 전역에 괴물 도굴꾼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면 곤란한데 뭐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 다음 목표는 북해빈궁이다. 거기 내 겨울 코트랑 냉동만두를 보관해뒀었지. 하지만 진천은 모르고 있었다. 그가 깨어남과 동시에 그를 배신했던 제자, 현재 무림의 맹주 또한 그의 기운을 감지했다는 사실을.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스승님, 기어이 지옥에서 돌아오셨군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이제 제 것입니다. 돌아온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지요. 사냥을 시작해라. 오싹한데? 누가 내 욕을 하나? 뭐 상관없어. 덤빌 테면 다 덤벼라. 나는 잃어버린 내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사실 진천이 무덤에 숨겨둔 보물 중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절대 미녀도 컬렉션이었다. 아, 이건 그냥 예술 작품이야. 오해하지 마.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심신수양용 그림이라고. 절대 내가 외로워서 모은 게 아니란 말이다.
그림 속의 여인은 사실 500년 전 그를 짝사랑했던 천하제의 미녀였다. 그녀는 진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그림 속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서방님, 너무 늦으셨잖아요. 500년 동안 이 좁은 종이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책임지세요. 이제 평생 저만 보고 사셔야 해요. 이고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보물 찾으러 왔다가 호기를 하나 붙였네. 뽀삐에다가 귀신 마누라까지. 내 평화로운 도굴꾼 생활은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진천의 기묘한 모험은 막을 올렸다. 전생의 유산, 되살아난 마수, 그리고 그림 속의 연인까지. 그의 앞길에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었다. 먼 곳에서 두고 보자 진천. 내가 바지만 입으면 다시 돌아와서 복수할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엄마한테도 이를 거야. 으앙. 하지만 진천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천마였으니까. 그에게 시련은 그저 잠시 쉬어가는 유의일 뿐이다. 가자, 북해빈국으로. 거기 만두가 식기 전에 도착해야 해. 가는 길에 도작대가 나오면 용돈이나 좀 털어서 여비로 써야겠다. 알림, 히든 퀘스트 발생, 천마의 귀환, 보상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 1개 수락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락이지. 거절 버튼은 없어. 여행을 떠내려는 찰나 숲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났다. 맹주가 보낸 암살단 그림자 켈랄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진천을 포위했다. 천마의 환생이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풋내기일 뿐. 맹주님의 명령이다. 숨통을 끊어주마. 저항해봤자 고통만 늘어날 것이다. 밥 먹으러 가는 길을 막다니 예의가 없네. 너희 맹주라는 놈은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나? 3분 안에 끝내줄 테니 덤벼. 만두집 문 닫는다. 자객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진천의 움직임은 그들의 눈으로 쫓을 수 없었다. 그는 춤을 추듯 칼날 사이를 피해 다니며 자객들의 급수를 가격했다. 하나, 둘, 셋. 템포가 너무 느려. 내가 500년 전 가르친 그림자 보법은 이게 아니야. 발을 더 가볍게, 마음은 더 차갑게. 이건 뭐 동네 춤판도 아니고. 정부와 다르다. 내 공은 약한데 기술의 깊이가 이건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전운태가 이 괴물과는 싸울 수 없다. 어딜 도망가? 내 만두 시간을 뺏어놓고 그냥 가면 섭섭하지. 천마 흡기공. 다들 이리 와서 내 공이나 좀 보태주고 가라. 진천은 도망치던 자객들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의 영약으로 삼았다. 적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진천의 피부는 더욱 옥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어머 서방님, 너무 거칠어요. 하지만 그런 강한 모습도 매력적이네요. 옛날 생각나요. 그때도 저를 구하겠다고 마교 본산 하나를 다 부수셨잖아요. 그만해. 옛날 얘기하면 늙은 거야. 자, 청소도 끝났으니 진짜 출발이다. 이번엔 방해하면 마왕이라도 용서 안 해. 한편 북해빈궁, 얼음으로 뒤덮인 성에서 궁주가 수정구슬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천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오고 있어. 내 500년 묵은 빚을 받으러 준비해라. 이번에는 그를 얼음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내 곁에 둘 테니까. 진천을 기다리는 것은 맛있는 만두뿐만이 아니었다. 과거의 인연, 그리고 풀지 못한 원한들이 그를 향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애치? 누가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감기인가? 천마가 감기에 걸리다니 말세로군. 빨리 가서 따뜻한 국물이나 마셔야지. 밤이 깊어가고 진천 일행은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을 바라보며 진천은 전생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했다. 왜 자신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에. 배신. 그래, 제자의 배신이었지. 하지만 배후가 있었어. 그 녀석 혼자서는 나를 죽일 수 없었으니까. 검은 그림자.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단순한 유산 찾기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복수극이자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기다려라 세상아. 내가 돌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일 해가 뜨면 전설은 다시 쓰여질 것이다. 도굴꾼으로 위장한 최강의 천마 진천. 그의 통쾌하고도 아슬아슬한 모험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다음 화를 기대하시라.